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성호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실 귀한 응답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를 동행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 주님께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행적을 따라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국 기도회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경제 부흥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외어 달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사의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노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인생의 아버지 이제는 새롭게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꾸리는 모든 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배우자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또 아버지 그 모든 이 앞날이 암남해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민 1세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 그리고 또 자녀들과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득한 자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간절히 기도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업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을 잘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만족함이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쌓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생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것을 이루는 귀한 우리의 사업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 신앙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 복음의 회복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신체적인 문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감정적인 문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복음 성가를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 PPT에서 빠진 것 같아요. 예. 제가 만들면서 아마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함께 읽고 짧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자라면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라면 가져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11 제자들, 비록 그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그들에게 역사해 주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셔야 하고 그때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비록 예수님의 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삶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이 헌신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또 먼저는 이제 11 제자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에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마 100%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 거고요. 예수님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맺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힘내고 노력하지 않아서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힘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리고 또 두려움을 이기고 주 앞에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요.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처럼 비춰보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3년 만에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가 제자이다. 그 사랑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또 마지막 저희가 읽었던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기서 계명을 지키리라가 명령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키리라 그러면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물론 그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심판을 이 예수님의 재림대로 미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미루셔서 언제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이 죄악 가운데 두 번째 사망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심판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런 심판을 당장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첫 번째 오심, 재림이 아닌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림 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죠. 그때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없다. 사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면이라는 것이 당연한 조건절입니다. 헬라어에는 참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 조건절이 되어져 있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당연한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뭔지를 그 다음 조건절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가 마치 희구적인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희구적이라는 게 뭐냐면 희망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키리라가 한국말이 이거 참 어렵죠. 그렇죠? 지키리라를 그냥 지키리라라는 이 말이 희구적인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해서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꼭 요구함으로 이 명령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면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명령은 지키게 될 것이다.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게 되는 것은 확실한데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해질 것임을 이 암암리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이 계명을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 그러면은 그냥 그 나의라는 소유격 수식으로 끝내시는데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계명들, 우리 한국말은 계명이라고 해서 단수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너희들 사랑해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었죠. 근데 이 명령 하나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계명들은 바로 이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요. 복수들은 바로 그뿐만이 아니죠.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나의 아버지를 믿어라. 이 다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 명령들, 예수님의 것인 명령들을 너희들은 다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제자들, 11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의 길로 도망갈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괴리가 있겠습니까? 예? 만약 이 앞으로 있을 사건을 알고 계시다면요. 그런데 이 알고 계신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들의 배신, 그들의 부인,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비록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하고 말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고 지키는 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조건절의 부분을 예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약속이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은 아주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이루는 열매, 여기서 계명 복수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사랑의 계명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명령들, 믿음의 명령, 그 외에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주셨던 명령들이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꼭 순서를 거꾸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강조점이 이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그 계명들을 순종하는 사람, 계명들을 그 명령들답게 이 열매를 맺추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5절의 강조와 이 21절의 강조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전의 양면입니까? 한쪽은 믿음, 사랑, 소망의 우리의 영성인 속사람의 영원한 것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쪽 면은 같은 동전인데 무엇을 이루죠? 예, 행동으로 또 행실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떼어내 믿음과 행동을 이렇게 딱 떼어내서 이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동을 할 수 있고요. 행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이 행동까지도 이루어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죠? 예. 열매를 맺추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일을 결국은 이것도 이룰 텐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고 있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이 유대교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죽고 이제 결국 이 유대 지파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몇몇 정말 지파들 중에 작은 지파들만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였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씀까지 하셨죠. 이 말씀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돌로 맞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맞지는 않으셨지만 그들 가운데서 피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법이 단순히 계명들만을 지키는, 여기서는 예수님의 계명들이지만 모세의 계명들만을 지켜내면 가능하다라고 착각했던 그들의 모습의 잘못을 잘 말씀하고 있죠.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도 그 사랑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11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육신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그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그에게도 나타나 보이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로 될 수 있을까요? 이 계명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미래형으로 쓰고 계십니다.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열심을 낼 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힘이 다해서 이제는 어떻게 더 이어갈까 고민하며 실망하고 암담하여 시리하고 넘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까? 예,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육신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또 마귀는 우리가 자신이 이 영광의 천사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는 문제는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 이게 큰 영광이죠. 하지만 거기에 그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신 이 명령들, 이 자신의 것인 자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사랑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십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이런 걸림돌이 되도록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죠. 만약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하신다. 하지만 비슷한데 이 결국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한다면 성경 말씀을 배격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추가하려고 하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가장한다면 이제는 선지자도 없고 예언의 말씀도 끝이 났습니다. 66권으로 완성됐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나타나심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과 그런 악함과 그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 멸망하게 만드는 이 다투게 만드는 일을 만든다면 갈등을 만들게 만드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이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보다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이 사도 바울처럼요. 하늘 삼천층까지 하늘나라에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갔다 왔다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본 그것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런 모습에 정말 유의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된 그의 몸, 부활한 그의 몸을 가지고 보여주신다. 누구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큰 빛과 그리고 또 큰 음성, 이것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했고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와 끝에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에 오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또 내일 또 읽을 건데요. 우리가 한번 읽고 또 저희들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를 내일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첫 번째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또 그분이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온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18절에 2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알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계속 살아 계시고 이 제자들은 순교하고 그리고 죽게 되겠지만 이 죽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살게 되는 일이 이대에 있을 것이다. 19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그러면 이제 말세 기간이 될 수 있고요. 짧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 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간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여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이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오셔서 그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가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넉넉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믿음의 상황이고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고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세상에 주는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많은 평가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요. 그들의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괴리에 빠져서 그것에 의지하지 못한, 믿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지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믿음과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내게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심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